에스라서를 묵상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묵상에 들어갑니다. 에스라서에서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특별히 무슨 관계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스라서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한 대로 아마도 에스라서에 새롭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을 때 그 율법의 내용은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언약의 책인 신명기를 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주간에 저희가 시편 몇 편을 이렇게 또 순서에 따라 묵상했기 때문에 그 중에 시편 106편을 함께 나누는데 이 시편 106편도 지금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말씀 묵상 스케줄과 맥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 같아서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좀 뭔가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임직하는 날인데요. 교회에서 임직식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회 일반적인 그런 일 중에 하나로 우리가 특별히 다른 예배 시간을 또 만들지 않고 주일 오전 예배 중에 한번 이렇게 임직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이 임직식 역시 이 언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시편 106편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에 대한 것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여러 번 설명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언약이란 말을 또 하면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 자체가 언약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언약은 이 쌍방에 대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혼자 언약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은 반드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할 때는 그 이 쌍방이 양방이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 거기에 이행할 일들 또 이행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 같은 것들이 이제 선언이 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관계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의 이 한문적인 의미로 그 언자는 말씀 언자인데요. 요즘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종교적인 단어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요새는 그 심지어는 신학자들이나 또는 이 설교에도 가끔 언약이라는 말 대신에 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자주 듣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영어로 covenan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covenant가 언약이라면 이제 계약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contract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두 개의 의미가 상당히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계약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약이라고 할 때 계자 있잖아요. 계자. 이 계자가 제가 한문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 개 모임 한다 할 때 계자하고 같은 계자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그 개 모임이 개 모임인 줄 알았는데 개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라는 말은 서로 약속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컨트랙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 한인들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해보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개 모임을 하셨더라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 목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이민 초기에 많은 분들이 개를 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구입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쓰셨지 않았습니까? 다 굉장히 제가 신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신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개 모임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개주가 개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개를 이렇게 개 모임을 하는 날에 자기가 다 그 해당되는 액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자꾸 스킵하고 빠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쫓아다닐 수도 없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상 별로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계약 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파괴적이죠. 그 약속을 저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일이죠. 제가요 어떤 분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어느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분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또 이제 목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꾸 이렇게 좀 신뢰를 깨는 것 같지만 좀 황당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왜 좀 약속하신 대로 안 하시고 왜 이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 하십니까? 말을 하셨으면 좀 말대로 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나름대로 좀 컨프런팅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분이 아주 그냥 전혀 얼굴 붉히지 않고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은 결국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건데 이 언약을 지키고 또 우리가 약속 안에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말로 한 것이든 아니면 실제로 컨트랙트로 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꾸 말을 바꾸고 자꾸 상황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신실함의 퀄리티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내면화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화의 작업을 이루는데 너무 큰 그런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추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약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러 겹으로 나옵니다. 사실 언약이 여러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데 물론 언약의 타입도 좀 다르고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또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장면이 벌어지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결국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의 소유 삼으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중재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출애굽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사실은 바로 그 언약 장면에서 에스라가 다시 그 언약을 재생하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06편도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죠.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제 그 언약은 가장 사실 이 기초가 되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만세전에 성립된 이 구원의 언약.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자.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 순종하시는 성자의 궁극적인 성육신과 그의 희생, 그의 부활 승천 사건과 함께 그에 속한 모든 백성들, 우리 같은 이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결국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심으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언약의 신실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 언약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완전한 순종을 드리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이 폐기로 인하여 우리 입장에서 언약을 범죄함으로 인하여 언약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멸망을 받으신 예수님.
이게 복음이죠. 이 언약의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되시는 언약의 대표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써 의를 이루시고 그 안에 피하는 자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이죠.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언약, 자, 이러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오늘 또 말씀을 좀 풀어봅니다. 지난주에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정상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언약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전에 그 2번이나 또 그런 비슷한 회담이 있었고, 근데 좀 이번에 스타일은 좀 달라요, 그죠? 좀 분위기도 좀 달라요.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웠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라이브 TV를 들여다대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밀에 쌓여 있고 베일에 쌓여 있던 것이 이제는 좀 이렇게 열어진 것 같아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혹시 이 세대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은 그거죠. 그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 언약의 문제죠. 언약의 진실됨이, 즉 지금 소위 지금 선포된 이 판문점 성명서가 과연 그대로 이행될 거냐, 과연 그대로 지켜질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의 어떤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죠. 언약의 문제죠. 자, 이것을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시편의 이 시인은 무엇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언약을 이 바이올레이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그 약속을 깨고 저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를 고발하는 거죠. 자,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예요. 죄에 대한 고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의 재발견. 기본적인 틀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상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냐면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그 백성들로부터 어디까지요? 우리까지, 우리들도 범죄했다.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자, 한번 보세요. 45절 뒤로 가겠습니다. 45절, 45, 46, 47절 이렇게 볼게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기 특별히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으셨다. 무슨 얘기죠? 결국 지금 여기에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에스라 시대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다시 귀환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뭘 기억하는 거죠? 왜 우리가 포로되었던가? 처음부터 왜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받은 언약의 땅에서부터 토해냄을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버지 이 조상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범죄의 패턴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범죄의 패턴을 고발하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러므로 너에게 명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 만들어 절하지 말고 내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너희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 관계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아라. 너무 타당한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이 도덕률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름답습니다. 도덕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백성들은 A에서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내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즉 그 고발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연단하시죠. 그리고 좀 속아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죠. 왜? 만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오늘까지 왔어요. 참 이스라엘이. 근데 이 사람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죄를 어떻게 짓냐면 교묘하게 져요. 아주 그냥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을 건지시지만 또 교묘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진다. 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자, 한번 제가 몇 가지로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특별히 13절 말씀을 좀 중요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도 너무 빨리 잊어버려. 자, 요 문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앞에 이제 언급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냐는 거예요. 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그 이방 신의 개념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서는 홍해 앞까지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들이 홍해 앞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이것도 여기서 고발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었을까?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광야처럼 건너게 하셨다고 써 있어요. 대적들은 물로 덮어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근데 뭐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홍해를 가르신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잘 대비되죠. 이렇게 홍해를 가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나라에서부터 그의 빛의 나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걸 이제 세례 사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어떤 체험과 또 홍해를 가르고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왔던 그것, 그죠? 직분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좀 상징적인 얘기긴 하지만 홍해 같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너무너무 멋있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죠?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가 그 7일이라고 하는 패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들은, 요즘 세대는 예배를 하도 돌아가면서 빠져서 좀 걱정들을 하긴 해요, 저희가. 근데 이 적어도 주일이라는 개념을, 또는 이제 구약식대로 얘기하면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되새기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헌신하고 가는, 이것을 적어도 7일마다 한 번씩은 다시 하도록. 왜? 기억 못하니까.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몇 주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인생이 어떻게 되나? 뭐 나는 뭐 그래도 뭐 믿음이 투철해서 뭐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고. 잘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왜 이렇게 비꼬고 있지? 저 얘기입니다. 예. 정말 저 얘기. 왜냐하면 목사도 그래요. 몇 주 설교 안 하고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릴렉스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 7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죠? 일주일 동안 죄 지었다는 거예요. 7일도 못 참고 오늘 말씀 듣고 내일 죄 져요. 아니 내일은 무슨 내일이에요? 오늘 밤부터 죄 진단 말이에요. 왜? 잊어버려. 그 느낌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은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당신이 잘못하는 것 같고 내한테 얘기하냐, 그럴지 몰라도 아니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니까 저는 여러분 믿는 거죠. 말씀 듣고 나갔는데 또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주중 모임도 만들고 매일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왜? 잊어버리니까. 물론
거기에 어떤 영적인 삶의 훈련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처럼 조금만 해이해지면, 매일매일 말씀 피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뭘 기다리지 않았단 말인가? 이걸 조금 뒤에 나오는 내용과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말이죠, 이제 율법을 받는 그 과정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주야를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제 거기에 십계명 돌비를 받고 내려올 찰나인데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저기 가버린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좀 내놔라.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Believe it or not. 에?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내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뭐 가락지 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어떤 그 신격을 이런 네 발 있는 짐승들과 이렇게 연결해 생각했단 말이에요. 머리에 들어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마 나무로 깎았겠죠.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고 멋있게 금빛 나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야, behold, 봐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다 깨졌어요. 4계명도 깨진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아직 10계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해요. 빨리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제발 내가 원하는 것만 갖게 하라. I want it now. 여러분, 이게 우리도 좀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Why? 그거 생각 안 하고요. 뭐 생각하죠?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죽으면 천당 가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세상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뭔지, 복음의 역사가 뭔지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 그래서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만 받겠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교회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목회 성공이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럼 뭐 너는 성공하기 싫으냐? 적어도 기본적인 목적은 교회가 인간적인 의미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통이 말씀을 통하여 신뢰감 있게 형성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성도다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이거와 연결되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뭘 했다고요?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행했다. They followed their craving. 자기가 crave 하는 대로,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따라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저들은 믿음의 조상 후손이 아니라 저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냥 타락한 후손. 아담과 하와가 뭘 했죠? 특별히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대변적인 일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탐욕이 일어나요? 그냥 어떻게 해요? 먹은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약을 구하면요, 그 약을 왜 먹어요? 약을 먹을 때 혹시라도 약병이 이뻐서 먹는 분 계세요? 약병이 잘생겨서 저 약은 좀 먹어야 되겠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니 레이블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레이블을. 이 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건 감기약인지 아니면은 뭐
뭐 아르트라이러스 약인지 이거 왜 먹어야 되는지, 예?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기분 좋으면 약이에요? 제가요 여행을 이제 할 때마다 약병 갖고 다니는 게 좀 이렇게 좀 둔하잖아요. 이렇게 큰 약병도 있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병 말이죠. 레이블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약을 많이 가지고 다니진 않는데 괜히 또 이상하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약을 집어넣어서 가지고 다닐 때가 있어요. 진통제도 있고 뭐 수면제도 솔직히 몇 개 이제 갖고 다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매일 먹는 이런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비타민이나 뭐 이런 오메가3 이런 거는 또 그냥 지블락에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쉽게 캐리하려고. 이 중요한 약 몇 가지는 집에 조그만 이 금색 나는 조그만 그 동그란 통이 있어요. 작은 게.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시간에 찾아서 먹으려고 하면 통이 다 똑같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뭐 우리의 기억력이 그토록 상실됐겠어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이건 뭐고 대강 보면 이제 아니까. 근데 바로 전에 여행 갔을 때 제가 뭐가 필요했는데 열었다가 못 먹었어요. 왜? 다 똑같이 보여가지고 레이블이 없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예? 우리가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죽는다, 독약이라고 써 있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냥 병이 예쁘니까 먹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뻐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비이성적이죠. 아니 왜 가정을 깨요? 아니 왜 남의 걸 띄어 먹어요? 아니 왜 사람들과 쓸데없이 싸움 박질해요? 이상하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굉장히 이레셔널 하잖아요. 에? 품이 떨어지게.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싸움 박질 할 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편 106편은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조상 때부터 우리 때까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죠? 내용이 1절입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 인자하심이라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 성품입니다. Loving faithfulness. 사랑하심, 신실하심, 신실하신 사랑. 언약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베푸심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직하다. God is faithful.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계속해서 뒤에서 딴짓하고 사람들 눈속이고 옳지 않고 거짓된 일들을 반복하고 그냥 종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속임수잖아요. 그 안에 이단적인 여러 가지 스킴이 있고 무리되는 것, 잘못된 것, 욕망, 탐욕, 돈, 온갖 파워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욕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그러한 종교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못해요. 성도들이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도 임직 받으시는 분들께 부탁합니다.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께 부탁합니다.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임직 받고 싹 자세를 바꾸는 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행이긴 한데 또 이 말을 안 더하면 다 혹시 난가 또 이럴 줄 알고. 걱정 마세요. 저는 하여튼 기쁨의 교회는 마음 놓고 설교해요. 제가 왜? 건강하니까. 이 정도면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새로 임직하는 분들에게도 막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얘기한 얘기니까.
왜 임직을 받느냐?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신실하다. 적어도 신실함.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에 어마어마한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어느 순간까지 끌고 가냐면은 만세전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언약적 신실하심을 작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딨냐? 우리의 결정권은 어딨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은 뭐 믿어보세요. 얼마나 가는지. 솔직히 제 마음은 이래요. 우리의 작정,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 그게 문제예요. 저는. 결국 우리 스스로 망치는 우리 텐den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마저도 궁극적으로 말이죠. 맨날 이렇게 뭐 하지 마 이렇게 안 하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써 있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쇠약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니까. 로마서 1장 그들에게 죄짓도록 버려두셨다. 하나님이 막지 않아요. 그대로 해봐. 너무 감사한 것은 택함 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막아주시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무슨 컴플레인이에요? 저는 컴플레인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스텝업 안 하셨으면 저는 다 망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말씀이 생각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뭐 여기까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의 신실하심이 어느 때까지 간다고요? 만세전까지 가서. 나를 위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를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막연한 의미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막연한 의미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죠, 사실은. 세데카, 미츠파 똑같은 말이죠. 결국 같은 의미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서 컨시스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적 옳음.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요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범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그 아름다움 속에 매료되는 사람이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들도 언약적 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최근에 저한테 조금 시험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며칠 고민했어요. 뭐 쉽게 그냥 콕콕 쓰러지는 시험도 있지만 이 시험은 조금 그런 건 아니고 며칠 고민하는 시험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니까 뭐 얼마든지 rationalize 하고 얼마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제가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근데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물어봤어요. 하나님 기쁘시는 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 마음속에 누린
영적인 자유와 감사,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성도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죄에 따라서 그냥 흘러내려가면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슬퍼요. 근데 죄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저항하다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님 기뻐하신 것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찌 저 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창피하죠. 의로운 거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흉내내고 답습하는 그 하나의 작은 액션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죠? 복음에 대한 누림, 감격, 감사. 주님, 세상 여러 사조에 인정사정 없이 앞뒤좌우로 뒤흔들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제가 다 아직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이니까요. 관계니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너무 시큐어하게, 너무 안정되게, 너무 행복하게 서로의 존재를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 누리는 기쁨, 교회가 그것으로 채워지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요절은 106편 5절인데 저기 위에 지금 프린트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은 좀 설명할 시간에 여유가 없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냥 이 말씀은 맺고 싶어요. 우리의 자랑이 뭔가?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뿐이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 나 그것만 자랑하겠다. 언약 백성 된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